다니엘이 생애 후반에 하나님으로부터 네 가지 환상, 묵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원년, 그러니까 주전 552년경부터 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3년, 주전 536년경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서 받은 묵시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네 가지 환상, 네 가지 묵시 가운데의 마지막 네 번째, 그 중에서도 그 네 번째 환상과 묵시의 종결 부분이 되어지면서 다니엘서 전체의 종결 부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성경책 한 권 한 권 이렇게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눌 때에 큰 감격인데, 오늘 이렇게 다니엘서 끝나게 되니까 또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오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살펴보다 보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 또 묵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그 난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잘 따라오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 또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요, 이제 그 다니엘이 아직 그 성육신 하시지 않으신 그 성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그 대환란과 그리고 최후의 심판, 그것이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까지고 어느 때에 일어나게 됩니까? 하고 묻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그 때는 그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으시면서 그리고서는 그 때를 이겨내는 자에, 그 환란의 때와 심판의 때를 이겨내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 오늘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알아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굳건하게 붙잡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은, 세월이 흘러도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알아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저기에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글을 봉함하라는 말은 그것을 인봉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못 읽도록 해라, 비밀로 붙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고대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하나의 그 관습이 있었는데, 글을 쓰게 되어지면은 그 책을 필사를 합니다. 필사를 하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인봉을 해가지고 도서관에 이렇게 그 보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이 필사하고 또 이렇게 그 글이 전달되고 하다 보면은 이게 바뀌고 또 훼손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도서관에 그 훼손되지 않고 변개되지 않은 것을 보관을 해가지고 그걸 후대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도록, 바로 알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걸 비밀로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잘 보존하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 이런 그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사람은 뭐 그것을 훼손시킬 수도 있고 그 내용을 변개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것을 훼손시키거나 변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간수하고 봉함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진리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이고, 그때의 진리였다면 지금도 진리이고, 그때의 생명이었다면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길을 찾게 하고 생명을 얻게 했다면은요, 지금도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변합니까? 무서울 정도로, 끔찍할 정도로 발전하고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도 전쟁을 하지만은 공중에는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기 드론이 막 그냥 날아다니면서 그냥 폭격하고, 또 사람이 아닌 그 로봇가 가가지고 총을 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가까이만 봐도 이 사람이, 운전수가 타지 않은 차가 제 혼자 막 굴러다니고 찾아다니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이게 어디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 다운타운만 가도 그렇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AI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요, 사람이 감히 생각도 못하는 일을 뚝딱 해내요. 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놀랍고 정말로 끔찍한 무서운 발전하는 시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거예요. 영원하고 진리이고, 그래서요, 세상이 이렇게 발달하고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는 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진리는 아무리 세상이 변하여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진리를 함부로 가감하거나 변개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 불변한 것인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취사 선택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시대가 자꾸 변하면서 내 생각에 맞고 현대적 윤리에 맞는 거는 그건 취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내 생각이 아닌데, 요즘에는 현대적인 사고로 볼 때 그거는 아닌데, 그건 옛날 얘기인데, 그러면서 성경책에도요 다 취사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그 무신론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굉장한 논쟁을 촉발시켰던 이 대표적인 무신론자, 진화론자인데, 이 리차드 도킨스가 근래에 뭐라 그랬느냐 하면,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철저한 무신론자거든요. 자기는 문화적 크리스천이다 그랬어요. 문화적 크리스천. 그게 뭐냐면은요, 자기는 유럽의 영국 사람이에요. 유럽의 기독교적인 배경이,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사회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찬송가도 좋아하고 캐롤도 좋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모든 것은 좋아하지만은 자기는 신은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적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화적 크리스천. 미국에 아주 유명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이분도요, 당신 크리스천이냐? 자기는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 그러면은 당신 크리스천은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오른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도려대라 그랬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하라. 그런 거 얼마나 좋으냐? 나 그런 거 다 좋아하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거다. 근데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물론 성공의 교인이에요. 그러나 너 당신 구원 받았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 하면은 나는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가르치는 좋아해. 그러지. 자기가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고 그런 얘기 안 해요. 문화적 크리스천, 무늬만 크리스천. 내 마음에 드는 거는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시대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건 버리고 이런 경우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함부로 가감하거나 변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올 8월에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 뮤지컬 공연하는데 그 예수님 역할에 누가 뽑혔느냐 하면 신티아 에리보라고 하는 여자가 뽑혔습니다. 여자가 뽑혔어요. 이 사람은 self-identified bisexual. 그러니까 예수님 역할 흑인이 하면 어떻습니까? 백인이 하면 어떻습니까? 황인이 하면 어떻습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여자로 둔갑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바이섹슈얼리스트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현대적으로 해석한다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일론 머스크가 이 사람이 참 엉뚱한 짓 많이 하는데 이 하일 히틀러 경례를 안 하나 별짓을 다 하는데 그래도 가끔 옳은 말을 해요. 그거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다른 종교에 이런 짓을 한다고 생각해봐라. Imagine doing this to any other religion. 다른 종교는 건들지도 못하면서 알라, 마호메트 잘못 얘기했다가는요 살해당해요. 기독교는 우습게 알고 성경 우습게 알고 지멋대로 바꾸고 받아들이고 말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희가 이 계시의 말씀 가운데 이 책의 말씀 가운데 더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너에게 다 더할 거다. 이 책의 이 계시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빼면은 네 이름을 이 거룩한 성과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빼버릴 거다. 하나님 말씀은 함부로 빼고 더하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불변하고 우리는 그것이 참된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그래야 돼요. 오늘 읽었던 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저 말은요, 이제 마지막에 때가 가까우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다. 지금 비행기 수준이지만은 나중에는 하이퍼루프 같은 걸 막 그냥 바다를 뚫고 그냥 은행에 이거 뭡니까? 이거 보낼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 어마어마한 지식 AI가 등장하고 그런데 저 말씀을요 또 다른 면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저 왕래한다는 저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에시테트라는 말인데 글을 읽는다는 말이에요. 글을 읽는다. 이렇게 읽기잖아요. 이렇게 빨리 왕래. 그 글을 읽으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 말씀을요 여러분 배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가십시오. 그 속에서 생명의 지식을 더하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이 급변하고 무서운 세계를 이길 수 있고 악한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우리 믿음 지키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변해갈수록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상 결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사랑 절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친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분명하게 붙잡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빨리 왕래하며 그 말씀을 배우고 읽으며 지식을 습득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그 말씀에 굳건하게 서야지 안 흔들리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인생에 환란이 오고 마지막에 끝날에 환란이 오고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내가 예수 잘 믿어도 내 인생 왜 이러지? 아이고 뭐 열심히 믿는다고 믿어보는데 되는 거 하나도 없네. 마지막에 때 대환란이 오면은요, 야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나?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란을 이기려면은 말씀으로 채워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이 불변하고 진리이고 그 말씀을 내 속에 채워 살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 붙잡을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들려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 써야 할 것은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가가 아닙니다. 여기에만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 그게 언젠가. 여기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것만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네 삶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거기에서 빛을 발하고 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는데 강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에 천사들이 섰어요. 그 다음에 강물 위쪽에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섰습니다. 이건 그 성자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 이전의 성자 하나님. 혹은 뭐 천사라고 하는 이들도 있어요. 여간. 이 강 좌우편에 섰던 천사들이 묻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이 무서운 일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성자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한때, 두때, 반때까지니라. 그리고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니라. 이건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하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3장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7년 대환란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후반부, 후 3년 반, 짐승,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고 우상을 세우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회파하고 예배를 그치게 만들고 끔찍한 막해가 있게 되어지는 후 3년 반, 그것이 숫자적으로 후 3년 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그 후 3년 반, 그게 한때, 두때, 반때, 1 더하기 2 더하기 0.5, 3.5, 후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성도들이 완전히 그냥 환란 가운데 정말로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그렇게까지 보일 정도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러고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고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 근데 이걸 보면서 보고 들으면서 다니엘이 그거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또 묻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시 묻는 그 말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9절입니다.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다시 물었죠.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처음에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할지니라 할 때 그 4절의 말씀은 그건 가브리엘 천사가 한 얘기거든요. 근데 저건 세마포 옷을 입은 성자 하나님이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리고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너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냥 알려주는 것까지만 알면 돼.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준 것도 억지로 알아내려고 그냥
별의별 계산을 다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윌리엄 밀러가 2300 주야를 2300년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랬다가 망신당하고. 우리는요, 주님이 알려주시면 그 알려주시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자세히 알려주지 않을 때에는 더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만큼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시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것도 다 못 알아.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 루터의 편에 서서 그를 지켜주고 도왔던 사람이, 그가 살던 그 지역의 영주였던 프리드리 3세입니다. 프리드리 3세. 작센의 그 선제후였죠. 근데 그 이분이 왜 이렇게 루터를 돕고 종교 개혁을 도왔느냐 하면은요,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프리드리 3세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그 꿈에 그 비텐베르크 그 성의 그 교회 문 앞에 큰 글자가 써지는 거예요. 근데 글자가 써지는데 그 글자가 얼마나 컸든지 자기가 있는 그 왕궁에서도, 그게 원래 제후는 이제 왕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글자가 얼마나 큰지. 그러더니 그 펜이 쭉 길어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길게 나가더니만 이 로마 교황의 이 세 층으로 된 이 교황의 면류관을 그냥 툭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막 그러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런 걸 꾸고서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러고 있는데, 루터가 비텐베르크 그 교회 문에다가 그 95개 조항 반박문을 붙이면서 딱, 이거구나. 그러고 돕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려주는 것만큼 알면 돼요. 그것도 다 못 알아, 우리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자세히 들려주셨는데도 이것도 다 못 알아. 죽도록 읽어도 못 알아. 그런데 알려주시는 것까지, 알려주시지 않는 것까지 그냥 찾아내려고 그러다가 망신당하고, 그러다가 이단되고,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고, 전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1992년도에 10월 28일 12시 자정, 다미 선교회에서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요. 그때 전 세계가 방송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와, 그 전까지 그냥 막 10월 28일 날,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면서 막 그냥 전도하고, 사람들 그냥 재산 다 갖다 팔아버리고, 그냥, 그리고서는요, 그 28일 날 모여가지고 그냥 하얀 승천복이라고 해가지고 하얀 옷 입고 박수 치고 난리 났어요. 근데 12시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12시 딱 됐는데 조용. 그 어떤 일도 있었냐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휴거해야 되는데 휴거를 안 하고 나방이 날아오르더래요. 그래서 나방이 휴거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어. 별의별 일이 다 있어. 별의별 일이 다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가운데,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또 3장 16절에는 또 그 편지에도 이런 일에 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썼거든요. 재림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이단되고, 스스로 그냥 잘못된 길로 빠지고, 심지어는요, 그 억지로 푸는 거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지어내요, 나중에는. 진짜예요. 진짜 지어냅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14장 14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요, 그 날이 언젠가 가르쳐 주시지도 않은 예수님도 모르는 그 날을 알아내려고 막 별의별 계산 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아 돌아갈지라 갈지니라. 다니엘아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어. 너 갈지니라. 네 삶의 자리로 가라. 거기에서 정결하고 거룩해라. 거기에서 복음 전해라. 거기에서 사랑해라. 거기서 열심히 헌신해라. 거기에서 열심히 주의 일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맷돌 갈다가 주님 다시 공중 들림 받고 주님 만나야 돼요. 우리 밭에서 일하다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충실하세요. 아내들 사랑하시고 남편들 잘 섬기시고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시고 이웃들 내 몸처럼 사랑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영혼들 구원하고 다니엘아 갈지어다. 너는 이 글을 끝날까지 봉함할지어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거라사의 광인을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넌 따라오지 마라. 너 집으로 가라. 너 집으로 가서 주께서 너에게 행한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알게 하여라. 네가 알아야 될 것은 그동안 네가 힘들게 했던 사람, 너로 인해서 마음 아팠던 사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사람, 그 사람들 사랑해주고 그 사람들 도와주고 그 사람들 위해서 이제 빛과 같이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쓰고 관심 가져야 될 것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는 것처럼 그 대환란의 때가 와도 악한 사람은 더 악한 일만 행하고 깨닫지 못하지만은 그 환란의 때가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지혜 있는 자들은요, 그 속에서 연단하여지고 자기를 희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주님 환란 주시고 연단 주실 때는 나로 하여금 더 성장하고 나로 하여금 더 희어지고, 오늘 말씀 다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 다 깨끗해지라고, 하나님 진리에 더 아는 지혜 있는 사람 되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끝날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날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그날과 그때를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들려주시는 것이 11절, 12절,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그 성도는 죽는 게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이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네 마지막 날을 기다려라. 네가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평안히 지내다가 그리고 네 상급을 네가 받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기에서
1290일이 나오고 1335일이 나오고 또 앞서서 8장 14절 말씀 가운데는 2300 주야가 나오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거는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알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2300 주야가 지나면은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게 1260일이 원래 이제 후 3년 반이거든요. 근데 1290일이에요. 한 달이 더 있어요. 고대 그 근동의 사람들이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는데 그래서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근데 여기는 1290일. 또 하나는 1335일. 이것을 나름대로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2300일이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예표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짐승의 세력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핍박하던 그 기간이 2300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 가운데에서도 1290일은 뭐냐 하면은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애국과의 그 3차 전쟁에서 이기고 로마의 간섭 때문에 할 수 없이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오면서 그 예루살렘을 짓밟거든요. 성전을 다 회파하고 번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본떠가지고 자기 우상을 세우고 돼지로 거기다 제사 드리고 제사장들 다 압회하고 율법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지키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끔찍한 할례를 받지 못해 끔찍한 박해일 그때부터 해가지고 마카비 혁명 하스모네오 왕조가 세워질 때까지의 기간이 1290일 주전 167년경에서 주전 163년경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3년 반의 그 기간을 얘기한 1290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1335일은 뭐냐? 그렇게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계시다가 승천하셨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셔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실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45일 한 달 반을 상징적으로 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35일. 근데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이제 그런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의미는 분명히 알겠는 거예요. 2300 주야가 그거구나. 1290일이 그거구나. 1335일. 그래서 1360일이 아니고 90일이고 90일이 아니고 1335일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찌 되었건 간에 그 끔찍한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도들은요. 그 모든 것 잘 이겨내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셔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시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날이 있는 것을 분명히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환난도 있을 거예요. 시련도 있을 거예요. 세상 끝에도 끔찍한 대환란이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모진 시련과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도 하나님 지나가게 하시고 1260일, 1290일, 1335일 지나게 하시고 주님 오셔서 대승리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으실 그날이 온다. 이거 분명하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인생이 힘들 거예요. 때때로 사는 게 녹록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땅에 있는 것 가운데 영원한 건 없어요. 고통도 환난도 땅에 있는 건 지나간다. 우리 친구들이 저 젊었을 때 그러더라고요. 군대 갔다 휴가 나온 녀석이 얼차려갖고 너무너무 힘들고 타령하고 싶다는 거예요. 타령하고 싶다. 너무너무 고참이 괴롭게 하고 힘들고 그러면 옆에 있는 동기가
옆에서 자기를 위로해 준대요.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야 그래도 참아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 그랬더니 옆에 있는 방위가요 그래 맞아 나도 국방부 시계 돌아가니까 너는 임마 내무부 시계가 돌아가는 거야. 방위는 내무부 소속이거든. 국방부 시계는 그래도 돌아가. 끔찍한 고난의 시간도 그 시간에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는 거예요. 도저히 안 지나갈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지긋지긋한 거 지나가요. 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것도 다 그 모진 시련도 다 지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성군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바라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눈물 나도 죽을 것만 같아도 고통스러워도 외로워도 잘 견뎌나가십시오. 승리의 주님이 우리 앞에 다가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